이 시간 무엇을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20분 전에 시작되죠? 찬양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금요 기도회는 여유 있게 오시라고 30분에 정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분에 앉아있고 모든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있잖아요. 찬양은 앞을 보고 해야 되니까 뒤를 못 보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기대가 돼요. 오늘 복받으러 어떤 성도님들이 나오실까? 그게 항상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단에서 말씀 공독하면서 우리 성도님 뵐 때, 야, 오늘 또한 천국을 침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실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무척 기쁜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각 교회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기도 하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나라에 기독교가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았죠. 너무 잘 살았죠. 너무 잘 살아가지고 모든 게 문제 없어가지고 복의 복을 더 받아가지고 배경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도 많은 나라였고, 또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됐지만 우리가 빨리 자립을 했어요.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많았지만, 그런데 교회는 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 선교에 지금도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교단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죄다 한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래서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흥한 우리나라, 어려울 때부터 더 모이기 힘썼던 우리나라, 그래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거의 다 찬양으로 바뀌었지만,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더 모이지 못할 망정 이제 모이던 곳에서 하나 둘씩 지워가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니까 5예배 안 드린다. 어떤 교회는 수요 기도회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드리지 않아요. 성도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중에서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결의해서 한 거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교회와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둥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예배 다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예배를 만들어야 된 건 뭐냐면, 요 시간에 못 나오지만 내가 저 시간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이 아니라 새벽이 됐던 수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교회 나와서 내가 시간 될 때 어떻게든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할 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세계 비전교회 안에서는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께서 더 큰 은혜의 사랑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아주 맛있는 간식을 파는 그런 가게가 우리 집 앞에 생겼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답니다. 우리 동네도 유명하고 또 외부에서도 유명해서 많이 오신대요. 근데 우리 동네 저희 집에서 1분 거리에 그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할까 그랬거든요. 야, 세상에 줄을요? 와, 그 건물을 삥 둘러가면서 줄을 다 섰어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소문이 엄청 나가지고요. 우리 동네에 생겼지만 저는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줄 서지 않으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 영양학적으로 되게 뭐 대단히 맛있다거나 영양소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맛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소문이 났으니까 줄을 쭉 길게 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딱 개수도 정해놓고 그때 와야지만 이거 뭐 표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쭉 줄 서서 사가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간식 먹겠다고 그렇게 열심히들 내는데 우리는 영의 생명 양식을 먹는 곳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도 열심히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찾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핸드폰 놓고 가서 핸드폰을 찾기도 하고 어떤 자동차 키 이거 어디다 뒀지? 찾기도 하고 또 우경실에서 뭐 찾다가 없어가지고 막 화장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찾기도 하고 아주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건 뭐죠? 일단 성공을 찾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지칩니다. 지쳐서 나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을 찾기도 하고 장소를 찾기도 하고 뭔가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찾는 게 있어요. 건강입니다. 건강.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겠고 영양제도 드셔야겠고 식단 조절도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우리는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 위로, 건강 찾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땅에 있는 것만 찾고 계십니까? 위에 있는 것도 찾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책의 제목이 뭐죠?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아니,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사안이 있었길래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특정 교회를 지칭해서 편지를 보내만 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주 예수님 잘 믿어서 기쁨이 넘쳤을까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까지 급하게 적었던 거 보니까 위기 상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은 우상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이 두란노서원의 출신들이 모여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게 있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원받는 길은 뭐가 있죠?
교회에서 알려주는, 성령에서 알려주는 구원받는 길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긴 한데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자꾸 뭔가를 더 플러스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일한 진리를 희석시키는 상당한 위협을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이 받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예수로만은 부족하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혼합주의 사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철학도 알아야 된다.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이 기뻐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것을 짬뽕시켜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무슨 오직 예수예요? 말도 안 되지. 예수는 부족하지 않겠어? 우리 전통적으로 했던 것처럼 천사도 좀 숭배를 해야지. 천사는 날개가 달렸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 아니 문자적인 말씀만 보면 무슨 능력이 있냐. 영적인 체험이 돼.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반드시 영적 체험해야지만 구원받은 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우린 지역상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지켜야지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 받지 않겠냐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근데 목사님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 막 여기서 막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오직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방 섬김이가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지. 예수로는 부족하다니까요. 이런 체험 해봤어요? 못 해봤죠? 안 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 진정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 땅에 있는 아주 지식층이 말하는 무슨 철학이니 어떤 사상이니 이런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전 성경밖에 없어요. 전 딴 거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혼합시키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응답하시는 복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복의 기준이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해야 되겠다. 또 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관계가 어려워졌다거나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꼬였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오다가 얽혀버린 문제들,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얽힌 게 아니라 오직 지극히 나를 위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다가 얽혀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당면에 있는 그 혼합주의 문제가 바로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겹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 믿을게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할게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을 다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없고 뭔가를 자꾸 섞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증명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한 수단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네, 실족했네 이러면서 본인도 무너지고 가정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 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 게 뭐겠습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그거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내가 어디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 있어? 뭐 안 보이는데요. 첫째 칸에 있어요. 그러면 첫째 칸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꼼꼼히 봐야죠. 제가 대충 쓱 봐요. 이렇게 손도 안 쓰고 쓱 보고 없는데? 거기 있는데? 앞만 봐도 없는데? 그럼 아내가 와서 봐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왜 안 보이지? 여러분, 제가 대충 봐서 그래요. 꼼꼼히 안에 막 들어있으니까 또 빼내갖고 어디 있는지도 보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훑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가 단순히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꼭 찾아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찾고 또 찾는, 그런 지속적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라, 추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진리에 속한 그 이후나 우리의 삶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리를 만났으면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을 해야 될 거는요,
땅만 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들면 어떻게 하죠? 힘이 들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가 보이겠어요? 땅바닥만 보이고, 또 가다 보면 개똥도 보이고 쓰레기 보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막 뛴다고 하자 했죠. 근데 힘들면 이렇게 막 뛰어요. 근데 제가 뛰는 그 뛰면 딱 꼿꼿이 세워가지고요, 좀 45도 위를 봐야 돼요. 15도 위를 봐야 돼요.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 지쳐요. 정신도 어지러워지고. 근데 고개 들어 하늘 보면 뭐가 보입니까? 뻥 뚫린, 막힌 것이 없는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할 때마다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쉴까? 막 그러는데 나가면 너무 멋있어요. 이 동네 너무 좋습니다. 막 이 설도에서 대암까지 가면요,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바다 보이고, 코너를 싹 돌면 바다가 확 열려 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닥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위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하늘 보면요, 찬양이 나온다니까. 찬양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제 문제,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만 걱정하고 살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 힘듭니다. 해결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없어서 한숨만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끝에 보니까 위엔 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해결책 없이 끊임없이 잡히지 않는 꼬리 잡겠다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뭐 TV에서나 또 현실에서 보면 이 멍멍이들이 자기 꼬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구려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절대 안 잡혀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쓰러지고 하는 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까에 머물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간구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안 보이세요. 현실은 눈에 너무 잘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이 찾아옵니까?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요.
이 불안을 결국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는 죽음의 공포도 다가오게 해주고 헤어나지 못할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절망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2절에 위의 것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죽었어.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어떻게 됐대요? 우리의 생명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예수 안에서도 가장 귀한 곳에 우리를 잘 보관해 두셨대요.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죽게 있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복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더욱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시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랑 하나래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누가 내 편이시냐, 나는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누가 우리 편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믿으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에 혼자 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무섭습니다. 첫 번째 무서운 건 귀신을 만날까 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또 보아왔던 온갖 귀신 이야기와 귀신 영화와 두려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까 봐 또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있으면 내가 밤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날 지키신다. 내가 하는 이 발걸음이 험한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곳으로 나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처럼 혼합주의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을 찾는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 살아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선포하시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에게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주님께서 보관해 주신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저천성을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자유, 복,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문제를 우습게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더 기쁘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